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의 9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교리적인 가르침이고,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16장까지는 어떻게 해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관한 실천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2장 1절과 2절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고, 동시에 이제부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초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기초석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처음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접속어는 앞에 기술했던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결론을 이끌어낼 때 사용되는 접속어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교리적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표현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이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며 또 진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면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주로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을 잡아서, 이런 짐승을 잡아서 정해진 어떤 의식에 따라 피를 뿌리거나 또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형태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사의 형태였습니다. 자, 그러나 로마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나누어진 그 종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자, 로마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주어진 그 율법은 이제 완성되고 마치게 되었다, 끝마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셨다, 또 완성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을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뒤에 이 성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현재까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실 그때, 2000년 전 그때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이 구약의 성막은 하나의 비유로서 기능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옛 언약, 옛 계명에 속한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 언약이 도래하고 성취될 때까지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자, 옛 언약에 속한 그 제사가 육체에 속한 예법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긴 법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어서 17절과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영원한 속죄를 영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옛 언약에 속한 제사는 짐승을 드렸지만 이제 새 언약에 속한 제사는 무엇을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는 제물로 드려진 그 짐승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죠. 이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는 하나의 비유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을 잡는 것은 하나의 비유로서 그렇게 너희가 이렇게 잡으면서 너희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이제 이렇게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장차 완전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제사가 이제 드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기대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속죄의 제사가 드려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려라. 이제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가 이제 살아나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이제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를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의 제사를 너희가 드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몸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죄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죠.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자, 그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던,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속량하셨다.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말씀하고 있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라고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죄의 종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바되어서 예수님의 것이 된 우리들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살아있는 제사를 올려드려야겠죠. 자,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영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란 앞에 4장 6절을 보시면, 그 다음 절 한번 넘겨주시면 4장 6절을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신 것, 그것이 보배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보물인가, 보배인가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배를,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엄청난 지식의 그 보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마치 어때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그릇입니다. 마치 질그릇으로 비유하는 것처럼, 질그릇에 그 보화가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질그릇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영혼은 또 그 마음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은 질그릇과 같이 어때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낡고 깨어져 버립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그릇에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약을 담아서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 그죠? 건강하게 만드는, 이롭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지만, 똑같은 질그릇에 사약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주면 그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그 질그릇이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마치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의 지체, 여기서 말하는 지체와 그렇죠? 너희 자신, 이런 이야기들은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이 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로,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웨펀, 그죠? 의의 무기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손을 가지고 예를 든다고 한다면 우리의 손이 하나님 앞에 들리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사람들을 돕고, 또 사람들을 힘든 위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또 이러한 일들을 우리 많이 손이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손,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머리, 우리의 몸, 온몸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죄의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이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데, 그 예로 한 예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서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사, 참된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완전한 속죄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때요? 감사하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예배, 그러한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벌려서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의 곡조와 그 가사를 우리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곡조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우리 입술을 벌려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찬송의 제사입니다. 그죠? 우리 입술을 벌려 마음에, 우리가 뭐 박자가 틀리고 어쩔 때 음도 틀리고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찬송의 제사는 뭐예요? 내 마음이 그 가사의 그 고백이 내 마음에 담겨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러한 찬송,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또 다른 제사는 선행과 나눔을 통한 그러한 긍휼의 제사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한 우리들, 그죠? 그 구원의 깊은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은 마땅히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시 1절로 돌아가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뒤에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매주 일요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 장소에 모여서 찬양하고 설교를 듣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죠? 그게 예배다.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예배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1절에서는 몸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설교를 우리가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몸이 사실은 예배당 안에, 예배실 안에 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배실에 와 있어도 제가 이제는 목회하다 보니까 예배실에 몸은 와 있지만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저 콩밭에 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설교를 하다 보면 딴 생각하고 계시고 딴 데 바빠요. 왔다 갔다 하시고 예,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몸은 예배당 안에 와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6절을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우리의 몸은 우리 이곳에 와서 또 박수를 치고 어떨 때는 뭐 기뻐 뛰면서 이렇게 뭐 찬양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세대를 가리켜서, 예수님 당시 세대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떨까요? 모르긴 몰라도 좋기 그보다 훨씬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면 불신자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것은 곧 공중권세를 잡은 자인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의 그 결국은 죽음입니다. 영원한 심판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 그것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거듭난 우리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유혹해 오지만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내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것을 붙잡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또 다른 영적인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듭나서 변화된 우리들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그 씻었는데 다시 그 더러운 웅덩이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이제 세상의 풍조에 다시 휩쓸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그것이 바로 바울의 첫 번째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 곧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사람들이고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이러한 존재의 변화는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회개하고 라고 할 때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에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메타라고 하는 것은 변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노에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쓰다, 어떤 생각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타 변화, 그리고 노에오는 마음을 쓴다. 이것이 합쳐져서 어떤 뜻이 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그 변화는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행동의 변화가 반복이 돼서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만의,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만의 노력이 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헬퍼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요, 변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변화의 최종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서 어디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변화의 그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치되는 것. 예. 내가 아는데, 믿는데, 또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아는 것과 우리의 믿는 것이 우리의 삶과 또 일치가 되는 것, 행동과 일치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또 마음이 새롭게 되면 변화를 받아야 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시는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데 그 새 사람을 입었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 그럼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시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과 존재로 어떻게? 끊임없이 멈추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그 형상과 같이 변화되어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요? 참 지식에 이르게 될 때까지 우리는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 이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일까요? 참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그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고 또 그것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참 지식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써야만 하는 것이죠.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마치 새벽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명이 밝아오죠. 어김없이 여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자신을 비추어 주신다, 조명해 주신다, 자기를 나타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 자,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의 추수 때, 그때 땅이 메말라 있을 때 이제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줘서 이제 모든 곡식과 그 만물들이 다시 소송하게 만들어주는 늦은 비가 이제 이스라엘에 내리는데, 자, 여러분, 추수 전에 내리는 그 늦은 비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들에게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단비, 그죠? 그러한 늦은 비가 우리 가슴을 촉촉히 적셔 주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마치 늦은 비가 이스라엘의 그 대지를 추수 전에 적시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 주셔서 그 성령의 단비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음 절인 6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적인, 의식적인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사랑과 진리에 기초한 그러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호세아서 6장 6절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대계명, 그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기대하시는 참된 영적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죠.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빛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인 말로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이 뜻이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조명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허락해 주셔서 점차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 밝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이제 하나님을 더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 영화로우신 그 속성,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지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을 발견했다면 그 앞에 섰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절로 우리 눈이 둥그러지고, 그죠? 감탄사가 나오겠죠. 와,
너무 아름답다. 그죠? 뭔가 대단한 것, 아름다운 것, 엄청난 것들을 앞에 대하고 나면 어떤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한 반응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그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은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